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서 25절, 구약성서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He turned away from them and began to weep, but then turned back and spoke to them again. He had Simon take from them and bound before their eyes.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그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Joseph gave orders to fill their bags with grain, to put each man's silver bag in his sack, and to give them provisions for their journey. After this was done for them.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 42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응답을 받았는데 근심이 있다면, 응답을 받았는데 근심이 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애국과 그 주변의 온 나라에 7년 풍년 이후에 아주 매서운 기근이 왔습니다. 세상을 덮쳤죠. 가나안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여전히 문제가 생기고 이제 양식이 없어졌는데 애굽에 양식이 있음을 알고도 10명의 아들이 주저하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는 겁니다. 이를 보다 못해서 우리 야곱이 화를 내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10명의 아들들이 작당해서 그때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한때 질투로 눈이 뒤집혀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던 거죠.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래야 다시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 일을 그냥 덮고 잊은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형제들이 어느 누구도 자진해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그들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명 몽땅 다를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 10명을 계속해서 닥달을 했고 10명의 이 죄인들은 어차피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일부만 가느니 아마도 몽땅 다 가는 것이 더 편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명이 전부 다 어쩔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쉽지 않은 발걸음을 그들이 옮겼지만 이 모든 여정의 발걸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결국 요셉과 그를 팔아먹은 10명의 형들이 만났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눈에 형들임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편한 만남을 굳이 주선을 하셨을까? 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계속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우기면서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형들은 계속 아닙니다 하고 변명을 하고 있죠. 우리 형제들은 한 아버지의 12명의 아들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다시 번역하면 죽었습니다 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요셉이라면 속이 뒤집혔을 겁니다. 부글부글 끓어올랐겠죠. 한 아버지를 둔 아들들이라고, 하나는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니네가 팔았잖아, 그 말이 나왔겠죠. 막 목구멍까지 막 올라왔을 겁니다. 차마 뱉지 못하고 꼭 억지로 아마 눌렀을 겁니다. 또 하나는 막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소리에 귀가 번쩍 뛰었을 겁니다. 울컥했겠죠. 왜냐하면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은 요셉과 어머니가 같습니다. 똑같이 라헬의 뱃속에서 나온 같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남다르다는 거죠. 10명의 형들만을 보았을 때 요셉은 아마 두리번거렸을 겁니다. 어디 베냐민이 있지 않나 두리번거렸는데 베냐민이 없는 거죠. 왜 10명뿐일까? 베냐민은 어디 있을까? 20년 전에 10명이 저 사람들이 작당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혹시 동생 베냐민도 해코지한 거 아닐까? 혹시 나처럼 노예로 팔았거나
또는 해코지에서 아예 힘들게 상황을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정말 고향의 아버지랑 있을까? 의심이 됐겠죠. 내 앞에서 거짓말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베냐민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는 마음이었겠죠. 우리 14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요셉은 베냐민의 안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 곱게 이 자리에서 나갈 수 없어 라고 못을 박습니다. 9명은 여기 감옥에 남아있고 1명만 가서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다 함께 와라. 그렇게 형들을 협박을 합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애굽의 총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막 억지 부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요셉이 2번이나 15절 16절에서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왕의 생명을 걸고 명령한다는 것은 어명이라는 거죠.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황제의 명령이니까 이거 어기면 너네 다 죽는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협박하고 완전히 겁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요셉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그 명령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형들의 말이 진실인지 형들을 시험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뼈가 있는 말이죠. 요셉은 오늘 형들을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오늘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3일을 감옥에 가둔 다음에 요셉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정말 정탐꾼 간첩이 아니라면, 니네가 간첩이 아니라면 한 사람만 이곳에 포로로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다 함께 다시 모여라. 그러면 진실함이 밝혀지고 너희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내가 알고 모두 살려서 다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참 이상한 제안을 계속하고 있는 요셉을 볼 수 있죠. 10명의 형제들이 다 3일 동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한 사람만 고향에 가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총리의 첫 번째 제안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3일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국 총리의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수상한데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형제 11명이 다 모여야 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인 거죠. 만약에 정말 그 총리의 말대로 한 사람을 누구 보내서 막내 아들 데리고 와서 11명 다 모였는데 총리가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언제 너희들 살려준다 그랬어. 그리고 만약에 해코지하거나 죽이거나 그러면 정말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사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태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새로운 제안을 할 때 이 애굽의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10명의 형들이 모두 요셉의 얼굴을 쳐다봤을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안심이 됐을까요? 더 불안했을까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 애굽의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까지 하면서 베냐민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서 모이면 내가 살려줄게.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더 수상한 거죠. 완전 긴 꿍꿍이 있는데 어떻게든 데리고 오려고 하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셉이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꼬아가면서 어렵게 만들까라는 게 궁금합니다.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죠. 왜 형들에게 없는 죄를 일부러 만들어서 막 누명 씌우고 감옥에도 넣고
그러면서 자기도 큰 상처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을 보고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고생 할 줄 알면서도 이러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죠.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 같으면 무엇이 알고 싶을까요? 나에게 진짜 몹쓸 짓한 10명의 형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 뭐가 궁금할까요? 요셉을 팔고 나를 팔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지? 그게 궁금하겠죠. 그동안 잘 살았나? 잘 먹고 잘 살았나? 아니면 나에게 그렇게 힘든 거를 잘못을 지은 만큼 죗값을 받았나? 그게 궁금할 수 있겠죠. 나를 팔았던 형들이 그대로인가 아니면 바뀌었나? 그게 정말 궁금할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요셉은 오늘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배신했던 것처럼 똑같이 막내 베냐민을 배신하는지 아니면 신뢰를 지키는지 그것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오늘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거 알아서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지난 일인데 만약 안 변했으면 20년 전과 똑같으면 양식을 안 주려고 했을까요? 그냥 굶어서 다 죽어 하고 양식 안 줘 돌아가 그렇게 거절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안 변했어도 양식 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겪은 모든 일들, 감옥에 파치고 억울하게 당했던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 때문에 제가 다 잊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기 때문이죠. 복수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물론 형들을 보니까 감정이 정리가 안 돼서 울컥하고 화도 나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양식을 안 준다든지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굶어 죽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복수하려면 벌써 했다는 거죠. 복수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신약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과 마태복음 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혈류병 환자인 여성도 고쳐주시고는 야 좋지 다 낫지 잘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눈을 고쳐주면 야 잘 보이냐 물어볼 것 같고 귀를 고쳐주면 야 잘 들리지 완전하지 막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구가 구원을 받았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뭘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습니다. 병에서 낫는 걸까? 아니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는 걸까? 무엇을 더 원하실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요셉과 10명의 형들의 만남을 굳이 주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몰아가시는 분도 상황 안에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배고픈 야곱의 집에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잘 사가지고 가서 기근으로 힘들었던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넘기게 축복의 가정으로 바꾸었다. 그것이 오늘의 요점이 아니라는 거죠.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왔지만 하나님은 양식 말고 다른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의 입에서 드디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모두 옛날에 우리 동생 요셉에게 몹쓸 짓 했기 때문이야. 죄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우리가 그 말 듣지 않았잖아. 외면하고 그냥 팔아버렸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애걸하고 살려달라고 해도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을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지금 당하는 모든 일이 과거의 자신들의 죄값이다 라고 오늘 뉘우칩니다. 입술로 고백하죠. 왜 갑자기 형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요셉이란 말이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죠. 금지어입니다. 절대 말해도 안 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름입니다. 무덤까지 덮고 가야 될 20년 전에 그들의 죄였죠. 그런데 오늘 애굽에서 10명의 형들이 모두 다 앞다투어서 요셉의 이름을 말하면서 오늘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7절에 그들이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결정적으로 3일 동안 10명의 사람이 모두 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치료에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역할극, 상황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서로 막 그 관계가 안 좋아서 골마 터졌을 때 아버지가 아들 역할을 하고 아들이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막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고 아버지가 막 아들에게 아들인 것처럼 막 변명하고 그런 상황극을 서로 합니다. 그렇게 바꾸어 보면 상대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감추고 애써서 숨겼던 내 감정이 폭발합니다. 감추어뒀던 이 마음이 바깥쪽으로 드러나야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냥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 검사 다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아픈 부위가 드러나면 그 다음부터 진단도 되고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마음도 같습니다. 맨날 친구를 때리던 일진아이가 어느 날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싸운 아이에게 찍혀서 맞기 시작하면 아, 내가 옛날에 때렸던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이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상황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 이 상황이 20년 전의 상황과 역할이 전혀 반대로 만나는 겁니다. 20년 전에는 요셉의 형들 때문에 억지로 구덩이에 팔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고 살려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않고 팔려갔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요셉의 형들이 아닙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래도 전혀 듣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형들의 머릿속에 모두 동시에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구나. 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 순간 모두 자신들의 마음이 쏟아지고 드러나고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문제가 터지면 꼭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야, 내가 그때 반대했었잖아.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게 뭐야? 어떡할 거야 이제?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예,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짜 알았다면 그때 강하게 나서서 목숨 걸고 반대하든지 해야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방관했으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발뺌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르우벤이 그런 사람이죠. 어찌 보면 르우벤 같은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20년 전에 르우벤은 진짜 요셉을 해코지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실제로 형제들을 말렸습니다. 르우벤이 맏형이었거든요. 동생들을 말렸습니다.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때 목숨 걸고 싸웠어야 됐습니다. 적당히 반대하고 그 배에 여전히 같이 타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배가 침몰할 때 자기도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가라앉으면서 야, 그때 내가 하지 말자고 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배를 멈추거나 배에서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다음에 푸념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도 나와 내 가정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더 늦기 전에 바꿔야 되는 거죠.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쭉 읽으면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직접 묻고 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아니었다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입장에서 히브리 말을 전혀 못하고 애굽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역관을 가운데 세워서 그 요셉의 형들은 통역관에게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번역해서 애굽 말로 다시 애굽 총리에게 전달하면서 그렇게 서로 간에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히브리 말로 서로 주고받았을 때 마음이 편했다는 겁니다. 속 얘기를 그냥 했다는 거죠. 이 말을 애굽의 총리가 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래서 얼른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울고 다 눈물 닦고 다시 화장하고 또 들어옵니다. 상처 많은 요셉이 그 상처를 준 사람 앞에서 울기 싫었을 겁니다. 나를 때린 사람 앞에서 내가 울면 싫잖아요.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죠. 더군다나 내가 훨씬 더 센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울음이 터졌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치유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분이 안 풀리면 날 때린 사람 앞에서 더군다나 내가 더 강하고 더 센 사람 입장으로 바뀐 다음에 절대 울지 않습니다. 요셉이 왜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울컥했을까요? 형들의 입에서 과거에 자기에게 했던 일들을 뉘우치고 후회한다는 그 후회의 말, 회개의 말을 그의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맏형 루벤은 요셉의 편을 들어서 말렸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이죠. 내 편도 있었구나. 다 나를 미워했던 건 아니구나. 그리고 오늘 형들도 그때 잘못을 후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냥 돌아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입으로 마음을 담아서 사과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에게 나의 말로 용서를 구해야 내 상처도 해결되고 그 사람의 상처도 치유가 된다는 거죠.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눈물 다 닦고 다시 들어와서 10명의 형제들 중에서 시므온을 지목해서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완전히 시청각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는 거죠. 눈앞에서 내 형제 중에 한 명이 수갑을 채워서 무릎 꿇리는 장면을 눈앞에서 봅니다. 야, 죽겠구나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들겠죠. 요셉이 10명의 아들들 중에서 시므온을 딱 선택해서 묶으라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그냥 누구를 선택할까요? 해서 선택했을까요? 의도적이었을까요? 저는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요셉을 팔았을 때 주도했던 사람이 시므온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맏형 르우벤은 반대했습니다. 야, 그러지 말자. 야, 우리 형제잖아. 그러면 안 돼. 라고 반대했습니다. 또 형제들 중에서 유다는 야, 죽이면 안 돼. 그냥 팔기만 할까? 뭐 이러면서 또 말리기도 했습니다. 세겜에서 우리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세겜에서 우리 그 야곱의 딸이 있었죠.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때 칼 들고 방방 뛰면서 쫓아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급진파죠. 행동대장입니다. 못 참는 거죠. 화가 나면 칼이라도 들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아마도 그 성향을 봤을 때 시므온이 요셉을 죽이자라고 선동하고 주범 중에 분명히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시므온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결박된 거죠. 시므온이 결박되고 다른 형제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간 속에서 요셉은 또 아주 대조적인 이상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곡물을 그릇에 가득 채워서 줍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잖아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양식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가져온 돈을 다시 자루에 슬쩍 넣습니다. 나중에 이 돈을 발견하면 이 돈이 목적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돈이 목적이면 오히려 편하죠. 가서 돈 가지고 와서 시므온 꺼내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다른 의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돌아갈 때 먹으라고 도시락도 싸줍니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락까지 챙겨줍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라면 야, 이거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 겁니다. 애굽에 온 목적인 양식을 가지고 가지만 시므온, 동생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놓고 포로로, 그것도 감옥에 남겨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즐거울 리 없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울 리 없죠. 혹대로 왔다가 혹 붙이고 가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10명이 왔지만 이제 1명을 떼놓고 9명만이 돌아가는 그들의 길은 근심의 귀한 길입니다. 애굽의 총리의 이해할 수 없는 선물을 들고 오늘 집으로 가는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도대체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왜 그러는 걸까?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 갖고 가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보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잡아먹으려고 안달이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명을 또 다 모아라고 오는 막내 동생까지 다 데리고 오라는 건 또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므온을 저렇게 수갑 채워서 가둔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를 못 살게 보고 적대적인 것 같은데, 도시락까지 싸주는 걸 보면 또 악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하다는 거죠. 아, 그냥 오해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는 길 자체는 10명의 요셉의 형들에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에도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멀리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오는 그 길이 고대에서는 그 먼 길을 왕복하는 것이 늘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애굽으로 오면서 10명 아들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필요한 양식 하나님 충분하게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양식을 충분하게 갖고 가야 우리 아버지도 먹이고 우리 애들도 먹이고 우리 아내도 먹이고 우리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양식 잘 사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양식을 풍성하게 갖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기쁘기보다 근심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여러 개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겪은 일이 우리 인생길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8월 한 달을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금식함으로, 때로는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9월부터 그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씩 성취되어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생각지 않았던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겨버리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다른 일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말이죠. 내 기도 제목만 그냥 응답되고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응답과 더불어서 다른 문제를 주실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참 기쁘죠.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나오면 뛸 듯이 기쁠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이 돈벼락을 맞으면 벌써 미소가 막 올라오죠. 돈벼락을 맞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누구나 그렇게 아마 울면서 기도하고 아마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쁜 체험이 있은 다음에 삶이 바뀌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기뻐하고 삶은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은혜 받은 이후에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감동 한번 받고 끝났다라는 거죠.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보고 감동적인 좋은 체험 하나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마음이 그대로라는 겁니다. 믿음이 똑같다는 거죠. 이전과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이 바뀌는, 믿음이 바뀌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과 그 믿음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늘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 원하지 않는 우리의 상처와 죄를 우리 인생길에서 억지로 드러내게 하시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일 겁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기도 제목을 더 더하여 주시는 이유도 역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 근처에 가지 못하죠. 병이 옮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돌로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서 치료는 받고 싶은데 멀리 서서 목청껏 외칩니다. 있는 힘껏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엉엉 울면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10명을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은혜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나요? 다 기뻤죠. 10명이 다 기뻐 뛰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기뻐 뛰면서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만 받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병만 나온 겁니다. 병만 나온 거죠. 죽을 병이 걸려서 나오면 얼마 동안 살겠죠. 몇십 년 살지 모르죠. 하지만 죽으면 또 옵니다. 예수님은 병을 낫는 것뿐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주고 싶은데 9명은 그냥 병만 낫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셉과 10명의 형들 나아가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어서 배부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고 죄와 상처의 문제가 해결돼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오늘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와서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 억울한 일이 생기는 이유, 우리 인생길에서도 이런 일이 가끔 생기죠.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는 그 시간들 안에서 우리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내가 돌이켜야 되는 그런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기도 제목이 응답을 분명히 받았는데 기쁨과 함께 근심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그렇죠. 양식을 충분히 가져갔는데 도리어 근심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기쁨과 근심이 같이 온다면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 말고 주실 것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주시는 겁니다. 근심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고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상처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하게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야 우리가 쓰임받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쓰임받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